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서 마지막 5번째 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병이 낫지 않은 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능력받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에게 기도를 했는데 낫는 것이 많읍니까? 안 낫는 게 많읍니까? 봤을 때 안 해봐서 몰라. 성경은 절대입니다. 이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실상의 뜻을 또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우리 인간 영어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요, 안에 계시가 하나님의 의사를 머금고 인간 영혼을 통해서 말한 거니까 이게 또 안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모르게 되세요. 천하 사람이 다들 몰라요. 사람은 영육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보여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있고. 그러면 영이 자기 주체고 주격이에요. 육은 소유격이에요. 수단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있지요. 그 육신의 몸에 보면 이목구비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오각의 오감성이 다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말이에요, 하나라도 고장이 났으면 그걸 병들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 불구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영적으로 들어가서 영이 있는데 영도 이목구비가 있을까요? 영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귀가 있어도 영의 귀, 들을 귀가 없으면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는 것이고, 눈이 있어 보기는 봐.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영도 이목구비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영도 오각의 오감성이 있는 거예요. 영의 이 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은, 이 물질의 음식은 입으로 먹지요. 혹시 코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 입으로 먹지요. 다 입으로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뭘로 먹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식물은 입으로 먹는데 입으로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지어주신 거, 코를 지어주신 거, 귀를 지어주시고 눈을 지어주시고 손발을 다 지어주신 목적 있죠? 그러면 손은 무한대 쓰라고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혹시 손가락이 5개를 가져야 정상입니까? 2개 합쳐 10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10개씩 지어주면 더 좋잖아. 근데 왜 5개를 했을까? 가장 사람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5개가 딱 적합한 거예요. 3개도 모자라고 6개가 가면은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입니까?
예, 사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 블레셋 군대의 장수 중에 5명의 장수가 있는데 그 중에 손가락이 6개짜리, 발가락이 6개짜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장수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람은 보통 사람은 5개씩 들어있는데 그 사람 하나가 더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불구예요? 그게 병신이거든. 이 하나님이 신체를 주신 속에 더 많아도 불구고요, 모자라도 불군 거예요. 그 병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기본으로 5을 갖고 있는 자기는 6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병신이거든. 그런데 자기는 하나 더 있다고 뽐내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힘을 삼다 그 말이에요. 그 6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 있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지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 속에 쓰고 사는데 어때? 돈의 힘이 세기는 셉니까? 그죠? 실감 나지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실감이 나죠? 영의 것도 말이야. 세상은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부자 가난을 따지지만 영의 세계는 물질 가지고 부자 가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것, 신령한 것,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있고 영능의 실력을 가진 자가 부자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자가 가난뱅이라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지 않은 실상세계의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실상세계의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인 것을 보조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가용이, 날아다니는 자가용이 나온다는 거, 그런 거 있지요? 지금 뭐 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그 발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사람의 머리에서 미래를 착상해서 만화가 나오던, 이 불이 안 켜졌네 하나? 만화가 나오던, 뭐가 나오든 간에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현실로 앞으로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실상으로 나와요. 현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영과 육은 먹는 양식이 달라요. 영은, 육신은 물질 양식을 먹고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도 달라요. 사는 게, 영이 사는 것과 육신이 사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육신 생명이 죽는 것, 사는 것, 영적 생명이 죽는 것, 사는 것이 다르고요, 달라요. 육신이 병든 것, 영이 병든 것 다릅니다. 육신이 건강하니까 영도 건강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 건강과 육신 부여와 육신의 행복과는 영적인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별개예요. 자, 그래서 영의 것이
우리에게는 실상이에요. 그것이 실상이다 그 말이. 그런데 영적 면에서 기능이 죽어버리면 영적 면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이 병든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통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죽었다 살았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난 자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다 그 말. 그래서 선지자는 이 선지자들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는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은 돌아와서 성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거기에다 전 신경을 쓰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방백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아 갈 때에 그것이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방과 또 이렇게 결혼하면은 동맹도 되고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서 에스라 선지자는 머리를 밀어버려, 옷을 찢어버려요. 통곡을 하며 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망하게 됐다고 탄식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못 느끼는 죽어있는 자는 그것이 그 정도 갖고 물구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선지자는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육신이 죽지 영 죽는 것, 망하는 걸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사람들이 어디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먼저 진단을 합니다. 병이 무슨 병인지 진단한다고 묻기도 하고, 또 아프다고 하는 데를 만져보기도 하고, 엑스도 찍고 MRI도 찍어서 이것이 어디서 고장이 났는가, 무슨 병이 들었는가를 먼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방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도 고치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반드시 고쳐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고쳐진다고. 그래서 영적 병,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은 실상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의 병. 그 실상의 병이라고 하는 영적 병은 육신의 병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포함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병을 고치려면 영적인 병이 뭔지,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예수님이 그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 우리에게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성경에서 그 뜻을 알아야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서 병을 낫게 하든 말게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철저히 들어가서, 이 병을 알고 병 고치는 것이 뭔지, 신의 은사가 뭔지 바로 깨달아서 옳은 걸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자 그 말이 그래. 첫째로 들어가서 이 실상 면에서 영적 병이란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실상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을 들고 실상의 병을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육신의 병이 있고 영의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은 신체의 병이 있고 정신의 병이 있어요. 정신의 병도 신체의 병도 육신의 병이에요. 영의 병은 실상의 병이 하나님 앞에서 병이에요. 영혼이 병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병을 보면은 그 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지도 못한 병이 많고 난치병도 많아요. 또 어떤 병은 퇴치를 하고 그 병을 발견해서 치료가 된다면 또 다른 알지 못한 병이 수도 없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인류 지금 현 세대의 인류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병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염성이 강하는지, 그렇죠? 감염성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영적 병 그 말이에요. 성경에 연병이라 그래. 연병이라. 그 감염성이 얼마나 강하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육적으로 병든 거, 육의 병, 육신의 병은 다 아는데 이게 실상의 병인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인류가 인생이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인 병을 들고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것, 성경에서 병 고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실상의 병을 고치는 걸 계시하는 겁니다. 그걸 계시해서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병자를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병자를 고치는 걸 놓고 성경이 계시가 영적 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말인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병 고치는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건강한 사람은 그 병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구절은 지워버려야 돼.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왜요? 아니 자기가 병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없잖아. 그것이 이제 내가 그런 병을 가졌을 때 그 성경 구절을 열어놓고 아 이것이 이 병 고쳐라고 하는구나 알겠지만 성경은 말하는 게 영적 병을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육신의 눈은 떠서 환하게 보지만 영적 면에 소경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성경에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다니까,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계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때가 되면 생명의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가 세상에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고 또 소경에게 보게 하고 억압받고 포로된 자를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대로 생명의 메시아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다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의 메시아 되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소경이 되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으면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웠으면
자기 신랑을 못 알아봤네. 자기 구세주를 몰라. 그 예수로 와 계신 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원하신 그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몰라봐. 왜 몰라봤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영적 면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육적 문제 해결해 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고 있는데, 저들이 얼마나 이게 소경이었으면 그 생명의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기문이 그건 또 열렸나 봐.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경이라고 안다면,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고 있으나 마나 소리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실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영적 병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요. 영적으로 병든 것을.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를 뭘로 알겠냐 말이에요. 엑스레이 찍은다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죄가 까맣게 나타난다 어쩐다나, 몸뚱이를 두르게 펴면 그쪽으로 죄가 튀어나온다는 했잖아요. 이런 무당 같은 소리를 했었고. 아니요. 죄는 진리가 아니면 그 말이요. 영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가 없다니까. 죄를 어떻게 봐요? 세상에 것 가지고는 보는 눈이 없어요. 죄를. 영적 병 역시 영의 눈이 아니면 못 봐요. 진리 이치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 이 신앙이. 그래서 오늘날 신앙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뻘소리 뻥뻥 하는 거예요. 뻥뻥해. 그러면서도 몰라.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별하면 그런 짓 안 해요. 늘 말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15년 기도해서 연장받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거의 다 세상에 속한 목사님들을 다 물어보세요. 그 긍정으로 안 하는 목사가 별로 있는가? 다 긍정으로 말해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통 모르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경이란 말이요. 멍청이고.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인간들이 뭘 좋다 말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보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생각하며 성경을 봐야지.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뭘로 아느냐 그 말이. 뭘로 아느냐? 절대로 몰라. 지구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해도 몰라. 유엔 사무총에서 가결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왜? 그래서 다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거의가 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찬양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 줬다라고, 우리도 어려움이 오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도 히스기야를 15년 연장해 준 것처럼 너의 모든 사업도 너의 어려움도 전부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그러면 뭘 보니까 틀렸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의사를 딱 놓고, 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가서 죽게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고 죽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사자굴로 들어가라,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는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아니하고 아멘하고 사자굴 들어갔고 풀무불 들어갔더니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셨죠. 신앙이란 뭐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네 기분에 맞은 건 아멘하고 안 맞으면 노맹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이요, 맞든 안 맞든 순종하고 나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내가 안다, 네 속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마,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뭐 될거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죽기 싫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으니 자기 주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라 그러는데 자기는 안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하고 대립이잖아. 맞잖아요. 왜 그걸 못 보냐고요, 성경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대보자고, 아브라함에게는 네 목숨 바쳐라는 보다 그 독자 아들 바쳐라는 게 더 어렵잖아, 그죠? 목숨보다 더 귀한 독자를 바치는 게 어렵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군소리 한마디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아멘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히스기야 왕의 자리에다 놔두면, 아브라함아 너 생명 이제 청산해라,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멘 했을까요? 얼로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부자 청년을 집어넣으면 부자 청년은 뭐라 그랬을까요? 노면하고 도망가 불겠지. 그래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는 년이 뭐냐 말이. 뭘 봐, 사람 니들 기분대로 좋으면 갖다 좋게 다 붙이는 거냐? 하나님의 뜻, 의사에서 성경을 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이 삐뚤어져도 뺑 삐뚤어진 게 아니고, 일본 말로 뭘 하다만 빠가야루라고, 빠가야루. 그런 자들이 뭘 또 성경을 해석한다고. 교회 크니까 장땡이지. 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봐라. 이제 영해석에 들어와 봐라. 지금 벌벌 떨리나 안 떨리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이자 1장 2절 그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으나 양육하였거늘, 그 말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로다. 부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을 여기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 터진 것뿐이거늘,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제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가지 마라. 구역질 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그럼 거기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들었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을 놓고 말합니다.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라는 생명과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먹고, 이 먹고 나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눈에 보인 기준으로 들어간 것이 머리가 그 말이 병이 든 거예요. 지식이 잘못된 게 머리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잘못된 속에서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이 안 되니까 소경인 것이고요. 귀는 있어서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영적 면에서는 또 귀가 기머거린 것이고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 벙어린 것이고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 퍼먹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창조 목적대로 바로 걷지 못한 것이 절뚝발이고요. 일어설 줄 모르고 세상 땅에다 손을 붙여놓고 바구니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안진뱅이라고 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병들었다. 지금 육신병은 멀쩡하다고요. 지금 육신병, 지금 병들었다, 지금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었다는 말은 지도자부터, 앞에서 인도한 지도자부터, 저 순종하고 따라와야 될 교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말.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노아 때 가보면 노아 때 노아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전부가 다 육체가 돼서 사람의 딸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으니, 이 제약이 관영했다라고 하는데 관영이란 말이 그 관자가 꿰 관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고리가 있으면은 다 꿰버렸다고 말이야. 다 영광이 돼버렸다고 말이야. 다 영광이 돼버렸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영광이 돼버렸다고 말이야. 제약이 관영한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건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놓고 그분의 지식에서 내 지식이 안 맞으면 내가 병든 거고요. 그분의 소원성에서 내가 안 맞으면 다 나도 이게 병든 것이고요. 그분의 마음에서 내 마음이 안 맞은 것 다 병들고 다 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맞추는 것이 의고요, 맞지 않은 것이 죄고 병인 겁니다. 그래서 지식면에서 병, 사고 방식 면에서 병, 언행 심사 면에서 병든 것, 관계 면에서 병든 것, 손 목적 면에서 병든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기준에서 이길로 가거나 대립으로 가거나
곁길로 가는 건 다 병든 것이고 죄인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머리의 정상, 예수님의 머리. 손발의 정상, 예수님의 손발을 가져야 돼. 귀의 정상, 예수님의 귀, 영의 귀를 가져야 돼. 입, 코의 정상, 오각의 오감성의 정상, 전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는데 전다거나, 눈이 있는데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거나, 귀가 이상이 와서 들리지 않는다거나, 속에 병이 들어서 무엇을 먹지 못한다거나, 손이 꼬부라져서 무엇을 잡지 못한다면 전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줄 모르고 자꾸 놀부처럼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게 다 병든 거예요. 사망길, 생명길이 있는데 생명길로 걷지 못하고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가 절뚝발이고요, 발이 실족한 자고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세상의 그 물질의 것은 듣고 보고 같이 판단은 매기는데 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소경이고 기머거리들인 거예요. 귀한 생명은 던져버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붙들고 거짓된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으니까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뭐예요? 가치를 모르잖아. 가치를 몰라. 여기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지식이 연약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정신이 문명사회에 살면서 정신이 이게 이상해 와갖고 가치를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이 은보다는 금이 더 돈 가치가 있지요. 금보다도 보석이나 진주가 더 가치가 있지요. 돈으로 따지면. 그죠? 근데 금덩어리나 진주나 진주, 보석, 금은 줬더니 보화로 줬더니 집어 던져버리고 시잘데기 없는 쓰레기를 붙들고 이것이 보화라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그래서 근심이고 한숨이고 약한 것이고 건강치 못한 것이고 모든 면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외부의 도움으로만 살라고 하는 것이 병입니다. 진리 본질을 모르면 영의 눈으로 보는 영적 신앙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적 구분 안 가는 사람은 사망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병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해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뜻, 손 목적에서 빗나간 것, 정상에서 이탈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표대에서 미달되고 삐뚤어진 것들이 다 병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고장난 것은 당장에 어디가 아프거나 고통이 오니까 어디가 병들었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느끼지만 영적 병은 영적 면에서 기능, 지능이 죽어있으면 못 느낀다니까요. 영의 병이 심한데 못 느껴. 그러나 영적 눈을 뜬 사람은 가슴이 아파. 몸이 아픈 것보다 가슴 아픈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병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길 땐 거,
잘못된 거 다 병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두 번째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어떻게 고쳤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일반 의사가 병 고치는 것과는 달라요, 개념이. 쉽게 말하면 일반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 건강체를 놓고 고치는 거예요. 일반 의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지 삐뚤어졌는지 뭐가 병들인지 몰라. 자신도 몰라. 그냥 육신 건강체만 놓고 의술을 가지고 고치는 것이 일반 의사지요. 예수님은 자, 병을 고치는데 눈에 보인 병자를 들고 와서 고칩니다. 그러나 사람을 고치는데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창조 목적에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면에서 고치는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목적이 있다. 인간은 세상 나그네로 보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영주격으로 놓고 실상면을 놓고 옳은 교훈을 주면서 눈에 보이는 병도 고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다른 게 뭐죠? 일반 의사는 단순히 육신병이라니까, 육신병. 예수님은 실상의 병이라, 실상의 병. 그럼 거기 육신의 병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 몸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를 구원 목적이었어. 구원 이루라고 몸도, 육신 몸도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과 일반 의사가 병 고치는 게 다르죠? 일반 의사는 육신병, 물질 개념으로. 예수님은 영적 병, 육신의 병은 따라가고 수단으로. 실상의 병으로 고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어느 걸 따르냐. 교회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개념을 따르냐, 아니면 의사가 육신병 고친 쪽으로 그쪽으로 가느냐. 그럴 때 교회가 계시를 모르면 그 말이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 일반 의사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병 고치자고 하면서 맨날 애매놈이 난 눈이나 찔러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칠 거다. 나 어렸을 때 청년 때요,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교 보내준다고 갔다 내가 참말로 아이고, 오늘날 같으면 세상 말로 그냥 눈을 빼놓던지 옥수수를 쏟아놓던지 그럴 뻔 판이야. 지금 모르니까 또 뭐하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발을 잡아요. 장정들이 나를 이어놓고. 그래서 그 여자 목사야, 눈을 갖다 눈깔치기를 해버리니까, 눈을 이 엄지손가락을 2개를 갖고 꽉 눌러버리니까 눈이 정신이 없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안 보여. 느낌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까맣게 갖고 어디 낭떠리 떨어진 것 같고 정신이 없어. 그럼 저 뒷속에 들리는 것이 너 귀신 누구냐, 귀신아 나와라, 너 누구냐, 본체를 얘기해라. 그래서 하니까 이 눈 누른 것을 빨리 뛰게 하려면은 그 말대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딱 느낌이. 그래서 누구다 야 나가라, 아 나가 그랬더니 나더라고. 일어나서 이걸로 돌려버리다 말았다니까. 완전히, 아니 귀신이 눈을 갖다, 눈가를 갖다 엄지손가락 꽉 눌러버리면 귀신이 나오는 거요. 완전히 미쳐버렸다. 이게 미쳐버렸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과 성질에 들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깨달았어. 구별 분별하니까 자기 속에서 가치 판단이 나오니, 아, 요 성격이 이게 귀신이구나, 이것이 사망이구나, 요렇게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깨달으니까 고쳐 나가는 걸 그 귀신 쫓는 거라니까요. 귀신 쫓는 거 우리 배웠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의사의 뜻을 모르고 육신병으로 갔다가 전부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 우리도 병 고치자. 왜? 성경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병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자 그러는데, 그렇게 병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고요? 의사가 육신병 고치는 쪽인지 예수님이 실상을 놓고 고치는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만 다르냐? 의사는 의술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이름 갖고 이제 병 고치자, 예수 능력으로 병 고치자, 그것만 다르죠? 똑같아요. 육이에요. 그래서 많은 권능을 행한 고글들이 회개치 않았단 말은 육신의 병 고침 받고 감사 생활해도 주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은 영적 실상을 고쳐라고 이제 고쳐준 건데, 그건 회개 안 하고 육신의 병 고쳤으니 감사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회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회개가 없다니까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가운데서 영이 죽고 영을 끊어놓고 유기주로 살면서 육신이 병들면 병을 고치고 하는 것, 그건 전부 유기주, 물질이고 세상 이주로 들어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세상에 인간을 보내셨는데, 인간이 세상에서 전부 죄 아래, 사망 아래 이 사단 마귀 종이 되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도록 전부 타락돼 버렸고 전부 삐뚤어져 버린 것이 병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어. 그러니까 천국을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 짐승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고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것을 상실해 버리고 버릇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물길밖에 모릅니다, 세상밖에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실상세계에서 오셔서 그 나라를 빛으로 오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인생아,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네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타향이고 너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래서 실상세계를 알리시고 땅의 것, 물질의 것, 육의 것으로 살던 그들에게 실상의 것을 붙들고 살도록 하늘 차원으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주님이 사람을 바로 인도한 것이고 병을 고친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세상 의사가 병 고친 것과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병 고친 건 말씀으로 고쳐요. 뭘 약을 먹어라, 어디 가서 뭘 이렇게 해라, 네가 어떻게 무슨 운동을 해라,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운동해라, 무슨 음식을 먹고 뭘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고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고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세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먼저 들어간 자가 무슨 병에 걸려서 나았는다고 하니까 거기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세상에 얻어맞을 소리요. 38년 동안이나 거기 낫고자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38년 동안 그게 중풍병이지요.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병이니까 하나의 일종의 중풍병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 나아라 하지 않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 그게 고치는 거요. 자, 또 말합니다. 그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가 인간 사람들 눈에 보면은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눈을 보면은 그런 생활하다가 병들어 침상에 누운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짓이, 그런 이 속성을 가지고 소원성으로 그 운동하고 살다가 그 병들어서 누운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거,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아픈 거는 어려서부터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 기둥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허리가 아픈 게 하루아침에 아픈 겁니까? 그런 성질 갖고 그렇게 살다가 그 허리가 아픈 거요. 허리 아프다고 하는 거 나타난 거는 아이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하는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허리가 아프도록 지식을 가졌고 허리가 아픈 사고방식으로 살았고 허리가 아프도록 꼭 그렇게 자기처럼 살다가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허리 아픈 병을 고치려면 그 말이 자꾸 수술하고 나타난 거 어떻게 하면 고쳐집니까? 그렇게 사는 사고방식을 고쳐야 됩니까? 생활을 고쳐야 됩니까?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그죠? 그게 이제 물리치료도 나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 들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뭐를 고치냐? 근본을 고치는 거예요. 근본, 사고방식. 그걸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어디서 찾겠느냐? 엑스레이 찍어서 찾겠느냐? MRI를 찍어서 찾겠느냐? 아니요. 영의 눈이 밝아야 찾습니다. 찾아요.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고 와서 몰래 살짝 만졌더니 주님은 그건 아셔요. 제자들은 밀치니 사람이 밀치니까 누가 스쳤겠지요. 그래. 예수님 알기를 참 제자들이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누가 자기 몸을 만지며 옷을 만지며 병 낫기를 원하는가 알아요. 그럼 그걸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완쾌를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 옷자락을 만진 것은 여자 입장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병의 완전 선언을 말하려고 병에서 놓여놨다라고 하는 선언을 말하려고 그 말이에요. 묻는 거예요. 그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혈류병이라고 하는 건 뭔 병이지요? 여자가 하혈하는 거지.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피는 생명이지요. 생명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 혈류병이에요. 그 병의 원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류 근원이 멈추고 나더라. 몰라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언행심사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행심사,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손을 댔다는 것은 내가 접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행심사에 내가 접촉을 하니 내 이 생명 흘러버리는 사망이 멎고 이제부터는 생명운동이 나온다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병을 알고 고치기를 소원한 자를 고치지 오지도 않고 고쳐주려는데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자는 안 고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가서 이제 이건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고친다라고 하는,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실상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관계성을 말해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성을 통해서 영적 면에서 모르고 병들고 삐뚤어진 자에게 접촉을 통하여 관계성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의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절뚝발이가 길, 진리, 생명길,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으로 들어간 길에서 삐뚤어지고 지식이 삐뚤어지고 소원 목적이 전부 타락성으로 들어가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런 절뚝발이에게 진리의 빛을 주어서 관계성을 통해서 주어서 진리의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말이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한다는 소리예요. 잘 깨달으세요. 영적 면에서 신비한 생활. 그런데 이걸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실상의 뜻을 모르니까 오늘날 영적 생활한다, 신령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의 무슨 으시시한 신비스러운 운동하는 것으로 영적 생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란 말은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고 옳은 이치 깨달아서 이치대로 바로 산 것이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영적 생활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영적 생활이라는 건 정신병자들이에요. 그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에 있다니까. 현실 생활에서 신앙이라고요. 신앙생활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 산속에 굴 속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현실 생활에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위주로 사는 것이 신령한 생활이라고요. 신령한 생활 자체를 알아야지. 영적 생활은 집어 던져보고 육으로 살면서 신비하게 사는 것이 영적 생활. 이거 미친 거라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 생활은 지극히 옳은 진리 이치를 따라 사는 거라고요. 영적 생활은 영축적으로 사는 생활이라고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 이루고 사는 생활이라고요. 근데 진리 이치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 담는 거 집어 던져버리고 육으로 한지 구별도 못하고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 거 영적 생활이에요. 이거 미친 거라니까요. 그게 깨닫지 못하면요 아주 신비하게 한다면서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미쳤나 안 미쳤나 한번 보세요. 옛날 내가 노예에 있을 때에 노예장 차가 새 차인데 그 차 안에다가 열쇠를 놓고 잠가버렸네. 야외에 가서 놀다가
저녁쯤 돼서 올라왔는데 이 저 안에 보니까 열쇠가 저 안에 있네. 그래서 이제 그 노회장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동네 가가지고 이제 그쪽은 이제 운동장이고 하니까 동네 좀 떨어졌거든. 거기 차 몰고 와서 이제 그 뭐야 열쇠 여는 사람 있잖아. 배터리 깎기. 근데 새 차라 이게 잘 안 열려요. 어지간한 건 이렇게 여갖고 이렇게 하면은 열리는데 이건 안 열려. 그러니까 천상 전문가가 와야 되잖아. 그 전문가 데리러 왔는데 그 교회 전도사란 여자가 그 차 문에다가 손을 넣고는 주여 싸우니 그러고 있더라니까. 지금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어? 정집단이에요. 그 차 그 문에다가 놓고 주여 싸우니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그렇지, 열려라 참깨지. 그거 열리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돌멩이 그거 차문 열리는 거나 돌멩이를 갖다 놓고 금으로 변해라 똑같은 얘기요. 그러면 그게 도둑놈 되는 거요. 이치를 어기는 거요. 뭘 모르지. 야, 이게 귀신이다 이거. 내가 옆에서 보다가 한마디 하려고 안 나. 난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이게 귀신이다. 이게 미쳤다. 만약에 그 문이 내가 그랬어. 기도해도 안 열리네 전도사님. 능력도 없구만. 그 목사님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왜 거기다 기도하냐? 미친놈아 같이 노냐? 네가 기도를 했으니까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문이 뜨뜻뜨뜻이라도 해야지. 기도했는데 아무 감각도 없네. 내가 한바탕 빈정댔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마귀 짓이라고. 성경 꼭대기 놓고 예수님 뛰어내려라 안 다친다. 그 얘기라니까. 그 짓거리가. 만약에 그게 기도해서 문이 열리면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돈 떼돈 벌어요. 저기 어디야 기도원의 여자, 이게 드라큘라 같은 여자 있잖아. 손가락 이렇게 손톱 길어갖고 병자고 막 꽉 찢어갖고 그냥 하는 거 있어. 그 미친 여자 있어. 나 말을 안 해. 유튜브에 나가니까 나 몽댕이 들고 올까봐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있잖아. 완전히 미쳤다 영적으로. 바울과 베드로는, 이 베드로는 지나가는 그림자만 병자들이 비춰도 나을까봐 그 나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병자를 갖다 놨죠. 바울 사도는 사도행 19장 12절에 보면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가 놔도 병자가 낫지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바울의 것을 갖다 놔도 병자가 나은 이유가 뭐죠? 뭘 말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모세에 가진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가 능력이죠.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막대기를 들던 지팡이들도 똑같아요. 상관없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이 또 손수건이 앞치마가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운동하고 있는 그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 그러니까 그들이 손수건은 뭐한데 쓰는 손수건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생명운동할 때 손수건 그 땀 닦았지요? 그러니까 이 손수건이 어디 쓰임받았는가 하니까 구원운동에 쓰임받은 손수건이에요. 그냥이 아니고. 이해돼요? 그걸 갖다 놓으니까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생명운동하는 그 성질이 그 연결로 들어가서 낫는다라고 하는 계시를 말한 거지. 무슨 놈은 손수건 갖고 낫습니까? 백날 해봐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의 손이지만 주님의 영감으로 사는 언행심사로 같이 들어갔다면 주님의 손, 사도들의 손 같은 거예요. 같이 들어간다 그 말.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속에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치료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성이 들어간 손 얹음이다 그 말이에요. 손을 얹어 놨는다는 말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만 갖다 얹은 도둑놈의 마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손만 갖다 얹으면 낫는 게 아니고, 지식이 주님의 것이고 소원성이 주님의 것이고 전부 주님의 것으로 하나로 들어간 그들이 같은 소원성으로 손을 얹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소원성이라니까요. 이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 이해들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육신의 병을 의사가 고치려니까 병에 진단이 들어가서 처방이 들어가듯이 영적 면에서 병을 고치려니까 먼저 병을 알아야겠죠. 알고 어떻게 고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병은, 영적 병은 예수로 고치는 거예요. 진리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친다는 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세상 썩을 것, 땅의 것, 임시의 것, 물질의 것 세상밖에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뜻, 계시의 말씀을 관계성을 통해서, 손을 얹었다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관계,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늘의 교훈을 주어서 땅의 손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하늘의 손성으로 바꾸게 하고,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신본주의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 때 딱 잘 들어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친다면 손을 얹었다는 건 관계성이에요. 진리를 가진 먼저 된 자가 모르는 자에게, 소경에게,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관계성을 통해서 손을 얹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손을 얹었다니까 미싸우니 그게 아니고, 옳은 이치를 깨달은 내가, 옳은 걸 가진 내가 옳은 빛을 주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망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다. 옳은 걸 이치를 알게 해서 상대편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도록 인도를 했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을 바로 놓이게 한다는 말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얼른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냐. 이거 좀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먹은 자를 손을 얹어서 고친다는 계시의 뜻은 관계성을 통해서 기회의 할례를 받게 함으로 진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가지고 듣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고쳐지게 하는 것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어요?